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즉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 언약이 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 말씀을 외쳐서 예언합니다.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잖아요. 한마디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 요나의 사건입니다. 징계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징계의 목적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오늘 말씀처럼 심판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팬데믹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고 이것처럼 괴로운 재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을 돌이켜보면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온 인류가 새롭게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성읍 니느웨가 멸망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요나가 외칠 때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요나의 입에서, 요나의 말에서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5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그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고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 말씀대로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이방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누구든지 차별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자,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는 메신저고 우리말로는 전달자라고도 하고 요즘 쓰는 우리말로 하면 전도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예언자, 전도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지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언자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전하지 않아서 망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피값을 예언자에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너도 영혼을 보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언자의 말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자 생명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사실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언자의 중요한 원칙은 어떤 원칙이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전파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듣는 당사자의 몫이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다만 나에게 맡겨진 직임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했을까? 이걸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배부르게 맛있게 이 세 가지 패스트푸드 원칙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책망과 경고와 진리의 말씀, 좀 어렵고 딱딱한 말씀을 먹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6절.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까 왕도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벌어진 거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믿었습니까?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후에 그게 누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왕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래로부터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변화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변화의 내용을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은 뒤에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이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거다. 회개는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이 굵은 배는 참회와 탄식과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복장입니다. 일명 세마포라고도 하는데 아마나 삼배와 같은 식물로 만든 검소한 의복입니다. 식물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04편 15절에 103편 15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베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이 풀과 같구나. 인생의 영광이 꽃과 같구나. 유한한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는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영리라고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원래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그림으로 바뀌는 겁니까? 내 마음의 의자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다. 이게 영접하는 거다. 오늘 말씀에 이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잿더미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회개는 나의 마음의 보좌에, 왕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덧없음, 무상, 슬픔과 참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될 때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죄를 물에 묻혀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죄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말을 듣고 어린아이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야. 굵은 배를 갈아입고 보좌에서 내려와 죄에 앉았다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회개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짤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뭐가 들렸다고 그래요?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소문이. 어떤 소문? 요나가 와가지고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물론되소하고 회개한다는 회개 운동이 벌어졌다는,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회개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왜 소문이란 말이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7장 2절로 9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방인 백부장의 특징이 있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니느웨 왕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뭘 들었다고 그래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종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려고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요.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이 고쳐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럽니다.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뭘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결국 그 집에 가지 않고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은 끝까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합니다. 의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그 백부장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소문만 듣고도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의뢰하고 순종하는데, 우리는 소문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매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의 왕도 소문을 듣고 회개했는데 예언자의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가 예언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굵은 배를 입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유대 왕들 심지어 제사장들도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배웠죠?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중요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외적인 기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식이 많이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가 정답이다. 이 길밖에 없어요. 다시 사는 길은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선민을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적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한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 니느웨 성읍은 구원받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지난 130년 동안 겪었던 위기보다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문명사적인 전환을 맞이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잠깐 왔다 지나갈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전의 삶으로 되려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데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정답을 내야 되는데 자꾸 오답을 던져요. 사람들이 이걸 빨리 극복하려고 그러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 옛날의 모습을 영광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답은 회개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돌이키기를 원하시냐? 이전에 있었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성장이나 개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올인하며 살아가니까 결국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제한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개발하고 많이 소유하고 성장하고 소비하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에겐 이게 힘든 재난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이 재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보면 자연 생태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7절입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정역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표했다. 누구든지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거나 밥 한 술이라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합당한 태도와 자세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럽니까? 금식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금식을 얼마큼 한다는 거예요? 1회 7일이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한 거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금식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 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 기도의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보다 긍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정신입니다. 정신. 스피릿이거든요. 정신. 우리나라 말로 어리라고 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금식을 하는지 그 금식의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 기도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부인으로 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11조의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11조의 정신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나의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다. 그 신앙의 정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율법의 형식은 잘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 그럽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중심은 우리의 속입니다. 그 정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나의 겉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반듯하게 세워 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넘어서 본래적인 정신을 회복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롭다고 하는 판단을 받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많은 사람들은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은 누가 죄인입니까? 세리, 창기,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의인이 누구냐? 누가 깨끗한 사람이냐? 여러분, 자주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안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내가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주 씻는 사람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깨끗해.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분장을 하는 사람은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의 외식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이냐? 자신의 더러움과 허물을 아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낮추는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랜 기도의 전통입니다. 이 기도의 전통은 어디서 나왔냐?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 세리의 기도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님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이방인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